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1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부지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름다운 기간 동안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를 버겁게 무겁게 짐을 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아픈 마음, 힘든 부분, 고달픈 부분을 고할 수 있도록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공적 예배뿐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도 눈을 뜨든 감든 1초든 1분이든 5시간이든 내가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생각도 다 들어주십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기도의 특권을 감사함으로 정말로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 관계성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영육간의 온전한 선물을 마음껏 받으며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어 우리의 아픈 부분, 고달픈 부분 다 꿰뚫어 보시며 꼭 필요한 은혜를 개개인에게 준비해 놓으셨사오니 믿음을 내려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취하여 실감나게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날씨가 매섭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지금은 여름이다가 아니라 지금은 겨울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짐을 맛보며 누리시지만 그래서 조금은 좀 양은 차지 않죠. 성경에 보고 이렇게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다면서 또 말씀으로 하늘과 땅도 다 지으셨다면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도 고치셨다면서 왜 내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은가, 이런 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 기다리시면 매섭게 겨울을 느낌같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진짜 내 아버지구나, 그렇게 정말로 실감나게 지금 여러분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며 지금 이렇게 예쁘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키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많아요. 많은 종교.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허상인 종교를 타파하고 참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거기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그런 모든 경전을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또 읽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과목이 들어있으니까 또 신학교에 가면 또 비교 종교학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경전도 첫머리에 태초에 아무개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건 없어요. 유독 하나님이 한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체적으로 착착착 지으신 과정을 설명하며 그 중에 우리도 지으셨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인데 가짜 아버지가 아니라 이왕이면 좀 친자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친아버지다. 그런데 친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감사하며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큰 선물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친히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마치 죄는 어둠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빛으로 볼 수 있는데 빛과 어둠은 절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큰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가 보면은 오늘 이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우리 누가복음 한번 4장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가지고 오셨다고, 그 선물을 가져온 자가 바로 나라고, 내가 이렇게 해줄 거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런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친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멋진 책이 아니었어요. 두루마리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이 쓰셨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회당장인지 모르지만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이사야를 그 두루마리 글을 피시면서 그 한 군데를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데를 어떻게 해요? 찾으시니 참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야, 어떤 말씀을 읽으셨냐면요, 오늘 이사야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를 간략하게 이사야 61장 1, 2절, 3절을 찾으셔서 거기를 읽으신 겁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를 책을 펴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면 난리가 나요. 너무너무 회복이 되어지고 좋습니다.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일평생 영원히 꺼내서 써도 부족함이 없는 지금 선물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 은혜의 해만 해도 이제 기가 막힙니다. 술술 얼마만 꺼내질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딱 그 말씀을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사 앉으시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회중들이 보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보시죠. 많은 말씀 중에 한마디를 딱 요약해서 누가가 적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 너무나 귀한 소식이죠. 선물이죠. 이 글이 오늘 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쭉 정말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돌아가시 3년 전부터 공생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역사를 지금 이제 이루시겠다고, 이미 이루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시고 계시는데 왜 실감이 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 아름다운 큰 복된 소식과 그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모든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데 왜 내게는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은지, 언제 어떻게 더 구체적이 될 것인가, 거기에 걸맞게 이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겠죠. 대단한 어떤 그런 대그룹의 총수의 독자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서는 금방 마음껏 누릴 수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아이처럼 우유 한 서너 번 먹으면 더 이상 그 맛있는 건 못 먹어요. 그 아이가 걸맞게 자라나야 모든 것들을 누리며 달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실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요. 같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족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지금까지 살아낸 것은 서로 마음에 맞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의 말이, 아내의 말이, 엄마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 내게 믿음으로 와 닿아져서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의 싹틀모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공유하고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네 거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귀한 말씀이 어느 한 순간에, 여기 지금 육신의 눈에는 볼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딱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여기에 가득 사실 운행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 아니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참 자유를 주려고,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 꽂혀요? 안 꽂혀요? 꽂히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관계성이 끈끈하게 맺어지고요. 그 말씀이 한 번만 꽂히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꽂히는 게 어렵지, 조금 지나가면 어떤 때는 예배 시간 전체가 마음에 확 꽂혀져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내 아버지의 자녀요, 그렇게 걸맞게 이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육간에 오늘 이 귀한 약속,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런 선물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만큼 행복한 자는 없어요. 네. 이 믿음이요, 실제가 되게 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게 내게 실제가 돼요. 먹어지고 입혀지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음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신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등등 육신의 모든 부분을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영육간에 완벽한 그런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일까요? 가난한 자, 그냥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분은 이 기가 막힌 복된 소식, 참 만족과 감사와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가 막힌 큰 선물을 모두에게 다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왜? 형성이, 자녀와 아버지 자녀 관계로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쭉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힐 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형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되면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 하게 돼요.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이 영육간의 모든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가 정말로 돼서 귀한 것을 받아 누리며 후회함이 없으시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이 탁탁 꽂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버지와 엄청 많이 친해지게 되고, 정말로 목마를 때 마시는 물보다, 추울 때 입은 옷보다, 추울 때 가서 편히 쉬는 집보다 더 실감나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 깊이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하나님 없이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살면 됐지, 이런 사람은 여기 지금 임재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지금 역동하고 있어서 누구에게든 계속 성령님이 믿음을 이렇게 대시하고 있어요. 믿음을 축축. 그 받아들이면 말씀이 착착착 믿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성장하게 되고, 그 모든 부분에 이제 자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깊겠어요. 이게요. 500년 봐도 또 선물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 귀한 말씀인데, 참 제가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제 신앙이 한정되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선물을 다 여러분에게 다 100% 펼쳐 보일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은 통 크시다. 인내도 크시고 사랑도 크시고 포용함도 크시고, 이건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아들과 딸로 선택을 받았으니 기뻐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한번 서론을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어둠에 갇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비침을 받았지요. 그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없는 자로 서게 하셨죠. 그 다음에 자도 죄를 짓고 안 자도 죄를 짓고 선을 베풀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나무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의 나무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정말로 수백 번 아버지의 뜻을 어그리고 내 마음대로 정말 거스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맨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죠. 이거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숙제가 있네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은 너희가 이 받은 것을 어디에 전하라? 어둠에 갇힌 그들에게 주님처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세상에 보세요. 막 세상의 법칙은 내가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수밖에 없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계속 죄악에 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아니면 너희도 여전히 그 죄악의 덧풀에 정말로 정과 너희를 살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워진 것처럼 너희도 어둠에 갇힌 그들에게 나처럼 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성질나요, 성질나. 예? 보세요. 세상에 내게 남이 막 속상하게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건 하늘나라 법 외에는 없는데 그걸 우리대로 참 하면 안 되겠냐고. 그건 우리가 손해본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엄청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영육간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님처럼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 좀 비켜달라고, 그것 좀 비켜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돼. 아버지 정말 속에 천불나고 속상해 죽겠고요. 막 상대방 이방인을 욕할 때 무엇으로 하면 돼요? 방언으로 하면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몇 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그래도 어때요? 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그 와중에 성장해서 자꾸 조금은 초라하지만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게 되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괜찮다고 앉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사랑을 못 받고 그 특권을 못 받고, 또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숙제를 부담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게 우리 괴롭히려고 하면 아니요. 그렇게 행할 때 우리도 모든 부분에 자유가 돼서 말씀이 그때그때 꽂히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멋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행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육신은 어때요? 그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우리만, 이스라엘 백성 우리만 대단하게 해주시고 저 이방인은 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할 일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 지금 몇 년째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 괴롭힌 게 아니고요, 빛을 주라고 하는 건데, 사랑을 주라고 하는 건데, 참 이게 좀 힘이 들지만 아버지는 꼭 그렇게 하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가실 마음이 이렇게 서신 겁니까? 안 쓰셔도 아버지가 오늘 지금 여기에 가득 운행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면 마음이 엄청 부자가 돼서 사람들이 막 핍박해도 괜찮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래요. 막 시동생이 그 사촌 시동생이 와가지고 형수 말이야 이 교회는 왜 다니고 그 11조로 조카들 맛있는 걸 사주지 막 문을 때부시고 난리가 나도 뭐 괜찮대. 시동생이 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마음이 알아져지니까 참 핍박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사사로운 모든 분이 조금 더 아직 우리가 연약하지만 폭을 넓혀서 그렇게 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가 보시자고요. 구원은 뭐냐면요, 모든 부분에 자유하는 건데 저도 여러분도 좀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참 쉽지 않아요. 어디로 좀 붕 떠버릴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 자유하지 못해서. 근데 구원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우리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둠에 갇힌 자들은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대하죠. 좋아요. 얼마나 정말로 멋진 자로 세우시려고 하기 위함이신지 아시겠죠? 힘드셔도 한번 해보자고. 주님처럼 좀 빛을. 그 주님의 뜻인 걸 어떡합니까? 똑같이 아버지 저 안 믿는 이방이나 괴롭혔으니까요 저 사람 당장 벌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악한 마음 위로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어둠에 갇힌 그들에게 빛을 주므로 참 자유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없는 가장 깔끔하고 멋지고 품격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지칭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며. 기가 막힌 아름다운 소식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 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뿐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게 일반 동사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살맛이 낫던가요? 안 낫던가요? 아이고, 은혜 받으면 이게 막 이게 희한해 버리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그 성령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 공적 예배와 은혜를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그 무료함도 얼마나 기쁨으로 바꿔지게 하시든지, 무료함도 답답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릎 앞에서 교훈과 훈계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을 알게 하시니까 그렇게 또 기쁘게 바꿔주게 하시고, 이게 갈수록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그 큰 선물은 하루에요 500번 펴도 또 있어요. 또 있어. 우리 이거 다 펴서 쓰고 드시고 그다음에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아니면 맨날 어둠은 어둠끼리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정말 경쟁 속에서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타고 쉼 없고 1등 내도 또 그 다음에 또 1등 해야 되고 숨 막히는 그곳에 우리가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 믿으시고 그렇게 큰 일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큰 일을 행하실 때 걸맞게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멋지게 사라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사하더라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기도도 확 바꾸셔야 돼. 속속인 그 사람들 아버지, 제가 힘들지만 배약하지만 작은 빛이지만 빛을 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아마 와라 끌어 안으시고 이제 네가 조금 철이 들었구나. 참 너무 고맙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과거에 구했던 그 복 안 주시겠어요? 갑자기 교회 안 나오던 막내딸이 열심히 가겠다 그러고 사이가 오겠다 그러고 생각지 않은 보너스가 아주 쑥쑥쑥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 아버지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부모들이 형제 간간에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 다 아프니까. 어떠한 기가 막힌 상한 상처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큰 기가 막힌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처음 초림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마지막 제심시가 영원토록 그 선물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어지게 하시려고 말씀이 꽂혀지게 하시고 점점점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맨날 선물 피는 재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준 선물이 많으니까 아직 받지 못한 그들에게 마음껏 주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 그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자유케 하셨고 우리는 영적인 그 죄에 참 이 자유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만 부분하게 자유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한 해가 염려 때문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누가 누구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연약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주님이 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항상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기가 막힌 구원을 기본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을 이뤄 가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자유하려고. 어디까지 사도 바울처럼 기가 막힌 고통에 이르 상관없이 여전히 모든 부분에 자유하며 그 영혼들이 있어 기도하며 거기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려고 지금 다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희년이 있어요. 희년. 6년이라고 안식 안에는 모든 땅 등등을 시기하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고 49년이 되고 50년짜리 희년. 그동안 뭐 이렇게 채무 등등을 다 백지화시켜서 다시 옛날에 논 10평이 있었는데 다 빼앗겼는데 다시 50년 다시 찾게 하고 전혀 채무가 없도록 하는 그런 희년.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늘 죄 가운데 살아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신 다 탕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 그 귀한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의인으로 의의 나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이 귀한 말씀을 인용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 곱씹어서 모든 부분에 자유하시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로 멋진 자로 꼭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어떤 나무요? 의의 나무. 저는 요즘에 또 의의 나무에 반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원래 무슨 나무였어요? 죄의 나무라고 인정해야 여기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니까. 가난한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자, 내 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나, 모든 현실에 감사하고 싶으면 안 되는 나, 예배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으면 안 되고 이 현실이 왜 이렇게 버거운지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이 모든 마음들,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자. 이렇게 이제 그게 바로 죄의 나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 비유를 들죠. 무슨 나무를 비유를 들까요? 감나무. 감나무인데 감나무는 어때요? 감이 가을에 빨갛게 열었을 때만 감나무가 아니라 그랬죠. 처음부터 싹틀 때부터 감나무, 죽을 때까지 감나무는 감나무예요. 우리가 원래요 의의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죄의 나무였어요.
죄의 나무는요, 일평생 자유 없이 하나님과 반대대로 살 수밖에 없고 정말 고통과 괴로움을 정말 맛볼 수밖에 없는, 맨날 죄의 열매를 낳고 가만히 잘 때도 죄의 열매를 맺히고 걸어가도 죄의 열매를 맺히고 모든 게 다 정말로 죄의 나무가 돼 죄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숨이 턱턱 막히는 말도 안 되는 저주받은 그러한 신분에서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기 계시면 다 믿어지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큰 선물을 예수님이 가져오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의의 나무가 된 거네요. 의를 행할 그런 능력도 없는데 의의 나무가 됨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뿌리가 되어 주셔서 이제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면 누구의 거라고요? 우리의 몫으로 이제 마음껏 누리며 달려가게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로, 바로 오늘 우리까지 속합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가 가다가 가뭄이 들겠습니까? 열매 맺히지 못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저는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나줘 주시고 말씀이 정말 이렇게 꽂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음성이 점점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는구나. 왜? 의의 나무로 아버지가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가뭄과 폭풍이 와도 상관이 없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모든 것들은 다 걸음에 걸음되게 하시려고 푹푹 더 썩어야 돼. 그래야 푹푹 자라더라고, 여러분. 야, 의의 나무로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죄의 나무는 저주만 나타나는데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는 뭐예요? 요셉처럼 여호와 신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것처럼 모두가 자타해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시고 그 선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하여튼 30분도 50분도 한 10시간 들려지게 되고, 은혜가 임하면 5시간도 5분처럼 들려지겠지만,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회당에서 그 많은 말씀 중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말씀이 오늘 너희들이 응하였다고,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원래 죄의 나무였던 우리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앉아도 죄고 서도 죄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며 원망, 불평, 참만족이 없이 무료함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꽂히게 해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생활 속에 정말로 행하게 하시고 이제 열매 맺게 하시며 이렇게 실감나게 점점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아버지 귀한 계기이고 기회이오니 그걸 아버지께 아뢰며 정말 더 깊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목숨까지 버리며 우리에게 큰 선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걸맞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게 하시려고 모든 거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 감사하며 일평생 기도와 주님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및 모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